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날의 삶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삶은 계란이다. 죄송합니다. 지금 졸려가지고 한번 했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가 꽂혀가지고 언젠간 한번 해야지 했는데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삶은 오늘날 삶은 계란이죠. 네. 구운 계란은 맞네요. 오늘날 사회인들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사실 바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가장 잘 보여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날마다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벽돌을 구워야 했고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했습니다. 고상한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와 애굽이 준 그날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만이 이유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좋든 싫든 움직여야 합니다. 노예의 삶이죠. 오늘날의 근로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노동하는 것에는 무슨 고상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농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학교 과 6배가 이제 농업 쪽에서 두 번째로 알아주는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과 후배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해요.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 다니죠? 그게 전부예요. 회사에 이력서 넣는 사람들 다 돈 벌려고 이력서 넣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지원했다는 말을 예쁘게 꾸며서 제출하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와, 여러분들은 대기업 다니는 것에 관심이 없나요? 똑같이 일하면서 소주에 어묵탕 먹는 것보다는 포도주에 하모 먹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가슴 깊이 감탄을 했었습니다. 대학 4년의 가르침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맞죠? 노동의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노동은 그래서 효율과 성과가 전부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복지를 주장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와 효율로 그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성적순이고 연봉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노동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터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역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터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노동의 기준은 단순히 효율과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거룩하면 이제 묵직하고 엄숙하고 중후한 인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제일 거룩하죠. 그러나 거룩은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다움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노동의 기준이 바로 안식일 준수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터신앙이죠.
이 둘은 분리가 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일곱째 날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대체 왜 주님께서 이토록 안식일을 당신의 날로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당신의 날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대 근동 신화에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근동 신화를 보잖아요. 막장 중에 이런 막장들이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제 신들이 인간을 지었는데요. 이 신들이 골 때려요. 시끄럽다고 다 죽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왜 이 신들이 인간을 지었냐면 자신들이 하기 싫은 중노동을 떠맡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하찮은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쉰다는 개념은 신의 자손들인 왕족들과 귀족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쉬는 날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의 노예들인 이스라엘에게는 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뀐 뒤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쉼이 생긴 거예요. 본문 14절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 성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동자의 정체성의 핵심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애굽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 아래 놓인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사함 아래 있는 노동자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안식일은요, 성찬의 날입니다. 성찬하는 날이죠. 죄사함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분이 제정하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광의 성령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찬의 날이고 성찬은 예배와 교제죠. 그래서 주일 예배와 교제는요, 죄사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다 아시죠? 사도신경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교제, 죄사함이죠. 죄사함 다음에 교제가 있지 않습니다. 교제 다음에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교회의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가 없는 죄사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와 교제 없이는 하나님은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와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죠. 안식일을 지킬 바에 더 나은 성과와 소득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가끔씩 안식일 지키는 게 이제 좀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애국과 바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이를 지시하는 그 일터의 모습은 바로와 애굽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콧방귀 낀 그 애굽을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스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안식일의 종들인 우리 역시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이제 군대에서 교회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좀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 이제 주일 성수를 꿋꿋이 지키셨다고 해요. 그분 저도 직접 봤는데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서 죽여봐라 그러고 이제 막 다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상관이, 야 쟤는 진짜니까 교회 보내줘라, 딱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아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양해를 받거나 그들이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지키면 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독종이나 광신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잔치에 참여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안식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터 신앙이죠. 안식일 신앙은 일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안식일에 죄사함이라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일터로 주님을 마땅히 초청해서 모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6날은 우리의 날이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우리 일터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일터의 주체이고 일터의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다음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죽음뿐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뭘까요? 에스파인가요? 에스파십니까?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것보다 더 넓은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성도의 일터는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한 곳이에요. 계시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데가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현장인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시 광야 백성들의 노동은 만나 줍기였습니다. 그 만나는 말씀대로 주어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억짜리 계약을 이루었냐가 아닙니다. 혼자서 몇 인분의 일처리를 할 수 있냐는 능률도 아닙니다. 물론 그건 역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는 겁니다. 우리 일터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딸깍거리고 문서를 뽑고 회의하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영수증을 뽑고 구두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과 경건이 효율과 성과보다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7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사는 삶, 이것이 일과 말씀이 하나가 된 성도들이 받을 복인 겁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이야기인데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제 어떤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께 찾아와서 난 더 이상 주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께 사정을 여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이전에는 좋지 못한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팔거나 또 무게를 속이고 팔았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터의 주인이 되셔서 일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일단은 원래 팔던 방식대로 팔라고 그냥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건사님이 놀라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 목사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자매님께서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주의 성수 잘 지키시고 예수님을 항상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권면하신 거예요.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그분이 이대로는 장사 못한다 라는 마음이 확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터를 만지신 겁니다. 그 뒤로 한순간에 장사 방식을 다 고치셨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지 못한 물건은 제값받지 않고 싸게 팔고 물건의 가격을 정직하게 측정하는 등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얼마 가지 않아서 가게 소문이 좋게 나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터 신앙이죠. 단지 하루에 더 나은 수익이나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죄사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답게 일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일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일 신앙과 일터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온전히 끌어나가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거기서 정말로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